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첫 교회요. 또 복음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어 세워진 첫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빌립보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 바울 사도는 또 우리 빌립보 교회를 또 특별히 또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참 그래서 여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걸음이 이제 세계 역사를 바꿔 놓았고, 정말 복음이 분명히 유럽 쪽으로도 전파됐고 아시아 지역으로도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는 인도에도 초대교회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을 정도로 아시아 지역까지도 전파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교회들은 거의 모슬렘화 되어졌고, 오직 유럽 쪽으로 전파된 교회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유럽을 복음화했고, 그리고 더 서쪽으로 가서 미국 땅을 복음화했고, 그리고는 그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까지도 넘어와서 대한민국을 또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참 현대에 참 복음 전파,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 활동에 아주 열정을 내는 가장 또 열정적인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역시 자꾸 더 서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1980년도 때 중점적으로 중국 땅을 80년도, 90년도, 80, 90, 또 2000년, 2010년도까지, 신년도 초반까지 정말 우리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중국이 엄청난, 정말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의 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서쪽으로 가서 베트남은 초기만 해도 정말 우리 초기에 70년도 때만 해도 또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베트남 선교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정말 공산주의의 눈을 피해서, 공산당의 눈을 피해서 정말 어렵게 그래서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오신 선교사님들을 이제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아주 그냥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런 선교 보고가 베트남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도 변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태국까지 또 인도까지 이제 복음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요 관심은 이제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타지키스탄 또는 더 넘어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후원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만 해도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또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IS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는 이라크라든지 또는 이라크죠. 이라크가 무너지고 나서 이라크라든지 이란에서 오는 그런 이제 선교 보고들이 지금 이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보고에 의하면은 이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지금 이제 이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지금 이제 다시 이스라엘까지 이제 전파돼서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지금 이제 이게 태어나고 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중동 지역의 이런 여러 전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또 시리아를 이번에 완전히 변화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아가 또 이제 어떻게 되면은 좀 복음 전파의 또 길이 혹시 열릴 수 있겠다.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리아 땅에도 정말 10% 이상의 그런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더 폭발적으로 복음 전파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처음 유럽 땅의 첫 교회이기.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면서 사실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필수 조건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내부로부터 오는 갈등은 오히려 교회를 갖다가 무력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초대교회 안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빌립보 교회도 그것을 피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두 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2장 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 이게 없을 수 없죠. 내부 갈등을 갖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행동 강령은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유일한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렇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티가 있고 또는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은 그러면은 그런 허물이나 티나 문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분에 대한 어떤 장점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직원을 열었던 사장님들은 꼭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어떤 직원이 와서 저분은 참 이런 면에서 훌륭합니다. 저분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갖다가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직원이죠. 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기잖아요. 그런 반면에
사장님, 쟤 있잖아요. 쟤는, 이게 부족하고, 이거 안 하고, 뭐, 게으르고, 뭐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자꾸 지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뭡니까? 사람들 간에 이간을 시키고, 또는, 사장과 직원들의 간에 또 이런 서로 간에 불편하게 만들고, 이간을 시키고, 거리를 두게 하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조직 전체가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회사가 무너지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빨리 내보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남보다 자신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행동 강령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4장 4절서부터 이제 5, 6, 7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4절은 첫째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어떻게 하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기뻐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갖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웃을 수 없고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또 주관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우리가 잠시 있는 이 세상의 일로 우리가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17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잠깐의 일에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잠깐의 환난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장 43장 1절 2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신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지금의 일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뭐 어려움이 없는 슬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죠. 왜? 그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5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지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잠시 잠깐의 일들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것도 다 지나간다. 지나가리라. 아멘. 네. 지금의 고난도 때가 이르면 다 지나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 좀 거기에 그냥 확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오늘 보니까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란 헬라어로 보면 에피에게스라는 말인데요. 온유함, 절제 또는 너그러움,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를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바로 관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 관용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은 그냥 이게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막 싸움을 들고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어제 마침 이제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화해와 같이 넓은지 이 관용이라는 게 저런 거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당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를 이제 주차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남의 차를 갖다 살짝 긁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것 갖고 그냥 뭐 몇십만 원을 내놔라 또는 지금 보험 처리해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보험 처리해주고 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나중에 이게 보험 결과물을 보면 뭐 5, 60만 원씩 그렇게 들어가고 정말 사람들이 해도 너무 난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하시는데 본인들이 당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번거롭고 쿡 찌르고 이제 찔러서 상처를 줬대요. 근데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그런 이제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막 너무너무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뭐 차량 뭐 이렇게 차라는 것은 뭐 어차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상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관용이죠. 관용이죠. 우리가 손해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손해 보려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손해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뭔데 이렇지라고 얘기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 또는 교회 권사님이시더라.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더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갖다 이 세상에 지금 현대에 정말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뻑뻑하고 얼마나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법정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관용할 줄 알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관용을 누구에게 베풉니까? 모든 사람에게,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얘기는 뭐 재림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재림의 때죠. 재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단적인 일, 여러 우리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6절에 분명하게 재림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네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게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장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받아라 말씀하시죠. 반면에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위험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관용이죠. 관용을 갖다가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세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래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린애 약하고 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험악하게 대하는 이 이중성을 갖다가 사실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관용으로 우리가 덕을 쌓아서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갖다가 칭찬하시지. 여기서 정말 왼편에서는 그 염소와 같은 자리에 쓴다면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은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자니까요. 그러니까 또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러한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적 의미로 주님의 임재가 항상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안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우신 것을 갖다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로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경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약에만 11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안이 뭡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또 그것도 그냥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 1초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CCTV 영상들을 가끔 보다 보면은 정말 한순간,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잠깐의 순간 차이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 현장들을 갖다가 볼 때마다, 사람이요, 단 1초 앞을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모든 환경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과 모든 결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오고 막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나눠지고 이럴 염려 근심이 올 때 우리가 꼭 그럴 때마다 성경을 어디를 읽으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음으로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구할지 우리 단 1초 앞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 그래서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에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가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 하나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가 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이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자꾸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위에 자꾸 우리가 그걸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것을 갖다가 내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금방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냥 하늘이 무너져 가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우리가 힘들어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 먼저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관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마음에 새기네요. 또 자꾸 또 우리가 내내기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때 그래 정말 영혼이 잘된 아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자녀들, 그래 하루 잘 지내고 다녀와, 계속 축복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선포하는 게에는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막 새 힘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게 선을 이루어주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실지 그냥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천국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왜? 우리가 걱정할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다 영광까지 주셔.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각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잘 이기고 계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로마서 8장 우리 말씀을 갖다가 자꾸 읽고 묵상해야 돼.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딱 임하면은 그 다음부터 근심 걱정이 딱 사라져요. 우리 생각도 싹 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